믿음이 희미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신앙을 액세서리처럼 이용하고 출세의 계단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진실함으로 산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하지만 패도는요, 정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결국은 다 드러나고 올바른 길을 지킨 사람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겨요. 우리는 이 신앙의 낭만을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을 지키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세상이 우리의 낭만을 빼앗을 수 없도록. 이 낭만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단순히 글자 안에 그친 사랑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사랑의 향기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지 모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사랑을 돌려드리면서 우리 낭만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엄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쌀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2달 전쯤에 제가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뛰어난 선수들은 그 우승컵을 얻기 위해서 또 자신의 커리어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강한 팀으로 이적을 하죠. 이 손흥민 선수가 속했던 토트넘은요, 강팀이라는 소리 듣기는 했는데 우승하고는 항상 거리가 있던 팀이에요. 그래서 이 토트넘에 온 선수들 중에 뛰어난 사람들은 얼마 안 있다가 더 강한 팀으로 다 옮겼습니다. 우승컵을 들기 위해서 옮겼어요.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가 팀을 옮기지 않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다 팀을 옮기는데 이 손흥민 선수는 재계약을 하면서 팀에 남았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트넘에서 우승하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비웃었습니다. 토트넘은 항상 우승하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조롱을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손흥민 선수는 팀의 우승컵을 안기고 그때가 돼서 떠났습니다. 팬들은요, 그 떠나는 모습에 열광을 하죠. 떠나서 열광하는 게 아니라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열광을 했습니다. 팀을 사랑한 최고의 레전드다. 이런 호칭까지 줬어요. 한 기자가 이런 손흥민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손흥민은 낭만의 축구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왜 낭만이라고 했을까요? 기자가 그것까지는 설명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다 알 것 같아요. 이유는 써놓지 않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현실을 탓하거나 피하지 않고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자기 자신만 꿈을 꾼 것이 아니라 동료들한테도 그 꿈을 전달을 했어요. 그것을 이뤄냄을 통해서 또 팬들한테까지 감동을 줬어요. 마치 이 꿈을 이룬 소년처럼 그는 모두에게 자신의 열정을 전한 후에 호련히 아름답게 떠났어요. 그러니까 낭만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바라보는 모두한테 진한 여운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떠났음에도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손흥민의 축구는 낭만적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찬사를 보냈나요? 이거 예배인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너무 손흥민을 찬양했나? 이 손흥민 선수는요, 제가 좋아하는 선수는 맞습니다만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도 낭만적일 수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감동이 있고요, 그리움과 반가움이 있는 신앙생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과 낭만적인 동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기계적인 동행 말고요. 목줄 잡아서 끌고 가는 그런 동행 말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즐거워서 절대로 포기하고 싶지 않은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과 진한 낭만을 이룬 사람, 그 사람 다윗이에요. 이 다윗은요. 입지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왕까지 된 사람이에요. 줄 없이 배경 없이 엄청난 고난을 이겨낸 후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이룬 것은 하나의 사건에서 시작이 됩니다. 골리앗과 1대1의 맞짱 기억하십니까? 사실 이 전투는 예정된 전투가 아니었어요. 두 형이 전쟁에 나갔는데 그 형들한테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잠깐 방문한 거였어요. 그런데 적장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조롱하는데 아무도 맞서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이 열받아가지고 싸우러 나갔습니다. 불과 16살 정도 된 소년이 전쟁 경험도 없는데 칼도 없이 물맷도 5개만 들고 나갑니다. 이 물매질에 자신감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게 칼질보다는 이 물매질이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요, 이 골리앗과 맞설 무기로는 턱없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다윗은요, 자기의 능력만 믿고 나간 건 아닙니다. 무조건 이긴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지만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것 때문에 나갔어요. 골리앗과 맞서게 됐어요. 우리 45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던 겁니다. 이것은 의로운 분노예요. 그래서 전투에 자기는 조건이 되지 않지만 모두가 다 질 거라고 죽일 거라고 그랬지만 용기를 내서 앞으로 나갔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는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전투를 다윗이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싸운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요, 거기에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 소유, 생명, 그리고 피할 수 있는 고난까지도 받아들인 사람, 그런 사람은 더더욱 찾기가 어렵습니다. 달콤한 보상이 있는 상황, 이기면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 그리고 예상되는 영광을 얻을 수 있을 때 내가 이길 확률이 더 높아. 이랬을 때 앞으로 나서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나갑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이 있어요. 20년 전쯤에 미국에서 아주 큰 목회를 이룬 흑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최고급의 양복을 입고 고급 리무진을 타고 다녔어요. 그리고 교회 앞에 들어갈 때는 차를 일부러 늦게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디가드를 시켜가지고 차에 내 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따라 뛰도록 만들었어요. 대통령 가는 것처럼. 그런 장면을 연출을 했습니다. 목사가 보여주는 모습치고는 참 부담스러운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비판 섞인 질문이었어요. 목사님, 지금 그 모습은 너무 사치스러운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저는요, 어렸을 때 흑인 빈민가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큰 성공을 이룬 롤모델이 되고 싶었어요. 흑인들 중에 지금도 차별 속에서 공고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나의 성공한 모습을 보고 그들이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했어요. 저는 이 말을 청년 때 들었는데 20년 전이니까 청년이었겠죠. 그때쯤 들었는데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롤모델이 필요한 시대라고 그때 한참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더라고요. 목사가 전할 위로는 사장님 같은 그런 포스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목사는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위로를 전해야 돼요. 맞죠? 예수님이 전하신 그 위로가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보는 그 위로하심이 있잖아요. 그 위로하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목사고요. 또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도 성공했으니까 너희도 나처럼 성공할 수 있어. 이 말은 위로가 아니에요. 위로가 아니라 더 열심히 해. 지금의 노력은 부족한 거야.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영감을 주지 못합니다. 그저 자신이 누리는 부귀를 포장하는 문구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합리화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누군가 얘기했을 때 아니요. 그렇게 살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합리화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뜻을 이루라고 했더니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성경에도요. 그와 비슷한 사람이 나와요. 사울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렘을 명령하세요. 하렘은요. 모든 것을 다 남겨놓지 않고 진멸하라는 거예요. 사람도 가축도 전부 진멸하고 전리품으로 취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그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포함해서 포로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가축을 살려둬요. 여러분 왜 살려뒀을까요? 개선 행진에 쓰고 싶었던 거예요. 전쟁에서 이겼는데 아무것도 없이 들어가는 것보다 포로를 앞세우고 전리품을 앞세우고 가면은 백성들이 나를 더 우러러보겠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선지자 사무엘이 왔어요. 어찌하여 왕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까? 질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순양의 기름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말까지 들었어요. 그런데도 이 사울왕은 정신을 못 차립니다. 내가 잘못하긴 했는데 그래도 사무엘이요. 당신이 나와 함께 개선 행진에 동참해 줘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 앞에서 보여지는 영광을 누리고 취할 생각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고 사람들의 환호성이 커도 사울왕이 얻는 영광,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도리어 사울왕이 몰락하는 이유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자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그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 대신 땅의 고난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고관대작을 찾아가는 대신 세상에서 억눌린 자, 삶이 괴로운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여러분 왜 그런 선택을 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해서 그러셨죠. 예, 맞아요. 근데 이것보다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약자들과 함께 또 올라서는 것보다는 내려오는 것, 정죄하는 것보다는 감싸주고 위로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신 거예요. 어리석은 선택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심을 알매도 스스로의 만족과 영광을 위해 악한 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선택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이라 말할 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며 옳은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분별할 수가 있을까요? 지난주에 제가 좋은 사람을 분별하는 법에 대해서 설교 말씀으로 전해드렸어요. 기억하십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좋아하지 말고 내가 듣고 싶은 말 해주는 사람을 경계하고 환호하지 말고 그 사람이 가리키는 삶의 방향을 보라고 얘기했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지,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그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는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내가 함께하는 사람, 내가 함께해야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멀리해야 되는 사람인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을 바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휘둘리지 않으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상황이 그렇습니다. 들리는 이야기만 생각하면 제 마음이 항상 무너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일부라고 얘기했는데 이젠 일부가 아닌 것 같아요. 거의 다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목사가 자신과 교회를 동일시해요. 내가 곧 교회가 되는 사람이 많고 내가 하나님이 대신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은퇴할 때는 전별금을 챙기면서 교회 재정을 통째로 가져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지 않은 거예요. 또 은퇴 후에는 교회에 빨대를 꽂고 그렇게 살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을 섬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스스로 그 얘기를 합니다. 가스라이팅 당한 교인들은 우리 목사님은 그 정도 대우 받으셔도 돼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싸우기 시작해요. 된다 안 된다. 목사가 교회 분란의 중심에 서가지고 분란을 막 조장하는 경우가 지금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매주 늘려요 지금. 교단의 상황을 접하고 또 교계의 상황을 접할 때마다 이게 일부가 아니구나. 이제는
PD 수첩에 나오는 것을 저런 사람 별로 없어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다 한국교회 정말 망할 것 같아요. 여름날의 얼음 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야 되는데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교회들과 그리고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만 바라보고 그 삶의 방향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목자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도 분별해야 되고 우리가 걷는 그 길이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인가 아니면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따라 추정하는 것이 아닌가 분별할 수 있어야 교회가 건강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원하시는 삶의 길이 있는데 그것보다 세상의 기쁨을 얻는 일에 더 관심을 많이 두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정말 큰일이 날 겁니다. 반찬 나눔 봉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가지고 벌써 1년이 다 돼 옵니다. 아직 1년은 안 됐고 정확히 얘기하면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 이제 반찬을 받으시는 할머님 한 분을 이제 만났어요. 그분이 이제 반찬통을 저희한테 주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그만 받을게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미안하대요. 저희한테. 미안해서 그만 받아야 되겠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필요 없으시면은 그때 말씀하시면 된다고. 저 할머니, 저희가 드리는 반찬이 필요 없으세요? 그럼 우리가 그냥 끊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미안해 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너무나 필요하다고. 이 애가 엄청나게 먹는데요. 그래가지고 반찬이 너무너무 도움이 크게 된다고. 그런데 안 되겠대요. 너무 미안해서요. 왜 그렇게까지 미안해 하실까? 그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오랫동안 내가 이렇게 받았는데 제가 이 교회 못 나오니까 미안하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만 받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라고. 우리가 이거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지역을 섬기기 위해서 할머님이 손자 돌보고 있지 않냐고. 그 부담이 조금 줄어들었으면 좋겠어. 우리가 돕는 거라고. 교회 나러 가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받으셔도 된다고. 제가 이렇게 설득을 했어요. 설득을 해서 어제 기분 좋게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일을 합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죠. 근데 이 활동이 이분은 우리 교회 교인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 나오면 좋죠. 기쁘겠죠. 함께하면 즐거우겠죠. 하지만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으면 어려워진 주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한테 행하신 그 마음을 우리가 전하는 사역을 해야 돼요. 삶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일을 도와야 됩니다. 도우면서 삶을 지탱하고 또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 삶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창문 같은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성장은요, 예수님께서 명하신 게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이 언제 교회 크게 키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죠. 외치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로 거듭나라고 말씀하셨죠. 교회는 그 모든 것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그 뜻을 이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평생이 이 전도의 도구가 돼야 돼요. 전도의 도구가 돼야 돼요. 교회 데려오는 걸 목적으로 삼으시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을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 가운데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지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같이 공동체를 이루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입술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으로 채워지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 말처럼 멀리 바라보기보다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포기하지 말고 무감각해지지 말고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 신앙의 낭만이 됩니다. 시골교회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시골에서 한 3, 4년 목회를 하셨어요. 이제는 옮길 때가 되었구나 해서 임지를 알아봤어요. 마침 오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아주 큰 교회였어요. 청년부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임지를 옮기려고 교회를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떠날 수 없잖아요. 후임자를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후임자가 구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시골이니까 땅촌이니까 아무도 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고민 끝에 어떤 결정을 한지 아십니까?
안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냥 시골에 남겠다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는 목사님 전화가 막 옵니다. 너 네 목사 커리어 거기서 끝내고 싶냐? 지금이 옮길 때야. 그러니까 눈 딱 감고 옮겨. 하나님께서 빈자리 다 채우셔. 그러니까 너 아니어도 되니까 거기서 빨리 나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거 그 과정으로 성장해야지 멈췄으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목사님이요.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훌쩍 떠나가 버리면 여기 남겨진 교인들은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외롭게 하거나 버리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 마음까지 느껴지니까 이 목사님이 시골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결정, 남는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선택을 어떻게 보실까요? 온전히 믿지 못한 걸로 생각하실까요? 나를 믿고 떠났어야지. 그럼 빈자리는 내가 알아서 채울 텐데.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아니요. 저는요.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목사님의 모습을 신실하다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떠나지 않은 것,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 떠나지 않았냐?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서. 그리고 성도들, 맡겨진 양들이잖아요. 그 양들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남은 거예요. 가끔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모르는 일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고. 어리석고 손해보는 것 같은 선택이지만 그 선택이 예수님을 닮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책 전체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모른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늘 대신 땅을 선택하셨고 부귀 대신 가난한 자의 곁에 남으셨습니다. 이 화려한 영광을 얻으실 수도 있었지만 십자가의 수치를 택하신 예수님, 우리 주님도 어리석고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선택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드러내셨고 대속도 부활도 전부 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헛된 선택이 아닌 거예요. 어리석은 선택이 아닌 겁니다. 사람들은 어리석다 말했지만 그 어리석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로 바꾸셨습니다. 우리 4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 다윗은 그냥 분기탱천해가지고 골리앗과 맞서 싸운 게 아니에요. 이성을 잃고 막 싸운 게 아닙니다. 모든 승리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다. 그것을 다윗은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다윗이 싸웠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에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운다는 것은 그저 종교를 앞세우고 내가 영광을 이룬 다음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셔서 그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 가치를 삶의 이유와 방향으로 삼으셔야 돼요. 정결함과 정직, 성실과 위로와 회복이 있는 그런 삶의 열매가 우리의 행동의 결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낭만이고 능력이 됩니다. 왜 낭만이 돼요? 세상은 그것들을 가볍게 여기니까. 지금 너한테 이로운 대로 행동해.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해도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세상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멈출 수 있고 반대로 내가 멈춰야 될 때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손흥민 선수가 나가야 될 때 안 나가고 멈춰야 될 때 뛰었잖아요.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다 멈춰라고 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다들 나가라고 할 때 멈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믿음이 희미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신앙을 액세서리처럼 이용하고 출세의 계단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진실함으로 산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하지만 패도는요, 정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결국은 다 드러나고 올바른 길을 지킨 사람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겨요. 우리는 이 신앙의 낭만을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을 지키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세상이 우리의 낭만을 빼앗을 수 없도록. 이 낭만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단순히 글자 안에 그친 사랑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사랑의 향기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지 모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사랑을 돌려드리면서 우리 낭만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간절히 우리 찬양하면서요,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우리 인생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